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백한나 전도사입니다. 시간이 진짜 금방 가죠. 네, 엊그제가 바로 주일이었는데 또다시 공과를 공부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한 주간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계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다룰 공과의 제목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7번째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화에 있어서 꼭 필요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저희가 성경을 알아야겠고, 또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성경을 대해야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설교의 말씀은 성경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부분과 또 성경의 진리성 등을 가볍게 다룰 건데요. 너무 딥하게 이런 성경의 진리성을 다루기 위해서 너무 오랜 시간 머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단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을 전달해 주시고,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안이 있으면 그때 별도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모든 선생님들이 공과 시간에 성경에 대해서 또는 다른 성경의 버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하는 부담을 느끼시거나 어떤 성경에 대한 연구를 하셔야 된다거나 그런 부담감은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설교에서 잠시 다룰 것이고요. 우리가 여기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공과에서 저희가 포커스할 부분들은 내 삶에 대한 적용의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본 교회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경건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된다라고 배우고 있는데요. 그것과 한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주는요, 공과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이들에게 손가락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5손가락을 펴서 먼저 이 5개의 질문에 해당하는 게 있다면 하나씩 접어가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5개의 질문부터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나에게 초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네, 아주 재밌는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있어요 하고 접었다면, 오 그래, 어떤 초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가볍게 질문하고 재밌게 시작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나는 집에 나의 성경책이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당연하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냥 엄마 성경책, 집에 있는 성경책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있다에 있으면 하나를 접으면 되겠죠. 자, 세 번째 질문은요, 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면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요게 세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배우게 될 건데요. 요 과정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면 조금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나? 글로 적혀 있기 때문에 내가 신뢰하지 못하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보기 위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진짜 내가 들린다면, 그러면 좀 더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지금은 더 신뢰성이 없다라는 거가 되겠죠. 네 번째, 나는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적이 있다. 네, 이 찔림이라는 것은 뭔가 나도 그랬는데 라고 돌아보거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양심의 가책 같은 말씀의 반응인 거죠. 반응이 있었던 적이 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접어주시고요. 나는 솔직히 성경책을 한 번도 펴본 적이 없다. 요거는 설교 시간에 누가 시켜서 펴는 거 말고요, 내가 스스로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기 위해서 말씀을 편 적이 있다 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나도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펴본 적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친구들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요 질문들을 시작으로 저희가 본문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네, 이제 그러면 요 공과 책을 보면서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과 성경,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네. 오늘 말씀, 오늘 공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일단 오픈마인드를 한번 볼게요. 낯선 편지 한 통을 가운데 놓고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이 모여서 경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편지를 정밀히 검사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요. 사회적 배경이나 어떤 사람이 썼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봉투에 찍힌 지문을 조회하고 투시 카메라로 들여다보면서 과학적으로 조사해 보아야 한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천지신명의 계시를 받으면 알게 된다. 구판을 버리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자, 이렇게 다양한 어떤 경론을 펼치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데요. 어른들이 이러쿵 저러쿵 자기 주장만 하는 사이에 한 아이가 주저하지 않고 봉투를 뜯어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네, 어떤 편지가 무슨 편지인지를 알려면 이런 외부적인 사항보다는요, 결국은 어떤 게 중요한 걸까요? 내용이 무엇이냐인 거죠. 저희가 성경에 대해서 다가갈 때 가장 먼저 이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고 누가 썼고 그리고 얼마나 역사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흥미를 가지는 부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배운 내용 무엇이었죠? 성화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완전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그 분량까지 우리가 다 도달하도록 그 성화의 과정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성화의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인데,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가 너무 중요하겠죠. 아이가 쓰레기통에 편지를 던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편지를 열어보지도 않고 여러 근거들을 통해서 편지의 내용을 추론하려고 한 반면에 아이는 편지를 뜯어봤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해요. 편지를 뜯어보지도 않고 내용을 추론하는 어른들보다 직접 편지를 뜯어본 아이가 내용을 더 정확하게 아는 게 당연하겠죠. 어른들이 갑론을박하는 사이에 편지를 뜯어본 아이는 아마도 그것이 대수롭지 않은 내용인 것을 확인하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을 수도 있죠. 하지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스팸메일 같은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이런 예화를 들었는데요. 저희가 이 앞에 손가락 5개를 가리키는 그런 활동을 했었죠. 손가락 5개를 접는 활동이요. 근데 그 5가지 내용이 내가 성경에 대한 어떤 경험과 그리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알아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경책이 있다 없다, 펴본 적이 있다 없다,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듣고 내게 찔린 적이 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지를 물어보는 거였고요. 그리고 목소리를 직접 들으면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은 내가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만나기를 원했다라고 했지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났을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세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싶지 않으니 대신해 달라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건데요. 일단 저희가 아이들이 성경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느냐, 성경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어떤 책들이 있고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읽어보았느냐가 중요해요. 읽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읽어보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것이라서 저희가 이 성경에 대한 공과를 시작하는
요 시점에서 오픈 바이블을 하는 시점에서 지금 제가 1분 만에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친구들이 딱 필요한 내용만 일단 넣어봤고요. 자세한 내용은 크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지창조와 죄의 시작을 먼저로 여기 안에 어떤 책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천지창조와 죄의 시작은요, 창세기와 노아 홍수를 다루는 이야기, 창세기와 욥기에 대한 내용, 이스라엘의 부르심과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심 뒤에 약속을 하셨죠. 가나안 땅, 약속한 땅으로 너희들을 이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고,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과 광야 생활,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내용,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이르러서 약속을 지킨 하나님을 다루고 있고요. 요 내용을 지나서 사사시대가 시작되게 돼요.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사사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듣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각기 제 뜻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뜻대로 행동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이 시기를 지나면서 각기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작고 큰 전쟁들이나 싸움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다른 나라들을 돌아보니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더라. 그 왕이 이 나라를 안정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누가 왕이죠? 하나님이 왕이시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세우셨고 이끌어내셨고, 이 자리에 심지어 이 터도 하나님이 선정하셔서 이곳으로 불러주셨잖아요. 이 약속의 땅으로.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세상의 왕을 우리 머리에 세워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울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상, 역대하, 전도서, 잠언, 아가서, 시편이 이 시대에 다 쓰여지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하고요. 비교적 통일 왕국 시대는 그래도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윗 왕이라든지 솔로몬 왕이라든지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지도자들이 있었던 시기긴 했어요. 그런데 이 시기를 지나서 우리가 분열 왕국 시대, 솔로몬 시대가 지나면서 분열 왕국 시대로 들어가는 것을 보죠. 분열 왕국 시대에서는요, 말 그대로 점점 악해지고 점점 멸망해 가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일단 나눠지게 되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을 보게 되죠. 열왕기야, 역대상하, 요나,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나훔이 다 요 시대에 쓰여진 책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의 왕의 다스림을 받은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보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포로 시대의 시작이 되죠. 그래서 나라가 멸망한 뒤에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살게 되는데요. 요때 쓰여진 책들이 역대야, 예레미야, 에가, 다니엘, 에스겔, 오바댜 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포로 시대가 지나면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시기가 있죠. 이거를 포로 귀환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포로를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축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불러주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려고 이런 에스라, 느헤미야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과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나님이 시도하시죠. 네. 그리고 난 뒤에 예루살렘 건축을 뒤로 420년의 침묵기가 와요. 이 침묵기 동안은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우리가 흔히 이거를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때 지나가는 시대가 뭐냐면요, 바벨론 통치, 페르시아 통치, 헬라 통치, 로마 통치를 지나게 돼요. 이 네 가지 통치를 420년간에 지나면서 유대주의와 율법 사상이 강해지면서 이제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어딜 보는 거죠? 말씀을 보는 거죠. 말씀을 보는데 이거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율법으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이 아주 큰
잘못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나오게 되고 결국은 열심당원들이 나오게 되고 잘못된 성경의 해석들이 또는 율법주의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420년의 침묵기가 지난 다음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과 부활을 말하고 있는 사복음서가 나오는데요. 이 사복음서 뒤에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 그리고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부터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요 네 개가 거의 심장이죠. 그쵸? 네, 바울의 서신 중에 심장 서신이고요. 나머지가 이제 교회에 보내는 각종 서신들이고 바울의 1, 2, 3, 4, 5차 전도 여행까지 해서 14개의 서신이 나오게 돼요. 그 외에도 야고보, 베드로, 유다, 요한 서신들이 함께 신약에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과 마지막 때에 대한 기록이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흐름을 아이들이 살짝 봐야 해요. 제가 오늘은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선생님들의 이해를 위해서 요거는 단 1분 안에 싹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부터 얘들아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정리될 수 있어. 한눈에 보일 수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공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과에 들어가면요. 첫 번째 질문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읽어보는 것이에요.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 성경에서 말합니까? 스스로 말하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오늘의 말씀 중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답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뜻이고요. 이 감동이라는 단어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학생들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줄 텐데요. 말 그대로 영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우리가 어떤 말을 듣거나 위로를 받았을 때 감동받았어 라는 어떤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숨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신 것이 이 감동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이죠. 하나님의 영이 숨으로, 하나님이 숨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성경에도 하나님의 숨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거죠. 편지의 내용을 보거나 편지를 쓴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편지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성령 스스로에 대해 말하는 내용에 관심을 갖지 않고 마음대로 말하기도 해요. 고고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기도 하고 마음대로 지어낸 책이라고 단정하기도 해요. 신비한 주술책까지 같이 여기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 모세오경이 있는 토라 있죠. 유대교의 토라도 진리다,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율법서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유대교 율법서 토라는요, 저희가 알고 있는 모세오경 외에도 다른 책들이 들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성경,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가끔은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이렇게 주술책처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보자 하면서 점을 보듯이 성경책을 탁 열었을 때 내가 보는 그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처럼 약간 점 찍듯이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지혜롭지 않은 부분이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성경의 정체는 알 수 없어요.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우리는 성경이 어떤 책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고요. 우리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죠. 네, 성경은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과 예수 그리스도 후로 나눠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하나님이 자녀로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는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하는 책인데요.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로 나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모든 초점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어요. 신약은 예수님의 구원과 가르침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해두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죠.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도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 들은 바 말을 본받아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바르게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여기를 봐주세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신중하게 살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해요. 성경은 우리의 지식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으면은 더 똑똑한 사람이 더 하나님을 잘 믿겠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을 읽으면서 아무리 지식적으로 똑똑해도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읽어도 보고 있으나 보지 못하고 들으나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것을 그저 내가 이해하고 읽어야 하는 어떤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목소리야, 이렇게 알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을 조심해야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까지 망하게 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생님들 요 시기에 아이들에게 온전한 성경의 진리와 지식과 이해를 또 지혜를 기도하면서 함께 구해 주셔야 하고요. 이때 심어놓은 씨앗이 나중에 자랐을 때에도 어떤 거짓 증언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과 또 진리를 흔들려고 할 때에 오늘 배운 이 말씀의 기초가 아이들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잘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잘 모르거나 이해되지 않는 내용은요, 억지로 풀려고 하거나 섣부르게 답에 도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나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의 도움을 얻는 것이 중요해요. 무엇보다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자, 핵심만 콕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이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를 가장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뜻을 매우 신중하게 살펴야 하며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읽어야 합니다. 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부분에서 혹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요 오류에 대해서는요, 선생님들께서 너무 끝까지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이들에게 질문을 받아서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없다라는 inerrant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오류가 없다라는 것은 철자 하나가 다르다라는 게 아니에요. 철자가 다르다라는 게 아니고 다르고 또 완전히 똑같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의 핵심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성경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책을 비교할 때 두 가지 책을 보면 고작해야 100년, 200년의 차이를 보지만 성경은 몇천 년의 시간을 두고 기록된 글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언어도 변했고요. 성경은 하나의 언어로 쓰여진 게 아닙니다. 언어도 변했고요. 번역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신조어들 또는 그 단어 자체의 의미의 변화 등등 문명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명에 따라 변화되는 것, 시간차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에 그 안에 핵심 내용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류가 없다라는 말은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 내용에 대해서는 설교 때 조금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봤을 때에 이미 모였을 때에는 어느 정도 이해력을 가지고 모일 텐데요. 혹시 설교 뒤에도 그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생각이 난다면 한번 질문을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에 있어서 어떤 궁금증이 있는지 물어봐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류라는 단어가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도 물어봐 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본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함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인지 실제적인 상황, 오늘의 내가 해야 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에 아주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읽을 때에 우리가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책을 읽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픈라이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꾸준히 읽고 있나요?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꾸준히 읽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과 대화가 끊어진다면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학생들 서로 만나잖아요. 서로 친한지 어색한지를 한번 물어봐 주세요. 얘들아 너희들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만나면 친한 느낌이 드니? 만났을 때 막 수다가 저절로 막 떨어져? 안 그렇지. 너의 마음을 한 주간 있었던 너의 마음을 옆에 있는 친구에게 막 터놓을 정도로 친한 느낌이 드니? 아니죠. 일주일에 한 번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친해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거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동체 안으로서 함께 노력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만날 때에도 꾸준히 대화를 나눠야 서로를 알아갈 수 있고 꾸준히 대화를 나눠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나에 대해서도 말했을 때에 친밀감이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이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한 주 동안 마태복음을 읽고 여기에 5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다음 주에는요 미션을 할 예정이죠. 그래서 미디어 금식 미션에 해당하는 마태복음 말씀을 읽을 건데요. 그 말씀을 읽고 기억에 남는 구절을 적는 걸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미디어 금식을 하는 그 구절을 우리가 같이 읽을 건데 그걸 읽고서 기억에 남는 구절을 꼭 적어봐. 그리고 우리 한번 나눠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또는 미디어 금식을 완료했을 때에 나에게 가장 와닿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한번 톡에다가 공유해보자. 이렇게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팁 내용은요 선생님들 5장 저희가 마태복음 5장을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보셔도 되고요. 대신에 학생들이 말씀을 읽고 질문했을 때 이것도 아닙니다. 팁 부분은 전부 다 생략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만 내용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읽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 금식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한 번만
시도해 보았으면 해. 그것에 의미를 두고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래라고 말씀해 주시며 끝내면 되겠습니다. 오늘 해야 될 것이 조금 있죠. 첫 번째는요, 5가지 손가락 확인해 보기였습니다. 요게 대화를 조금 텔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성경 1분 안에 성경 전체 한눈에 보기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읽어야 한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읽는데 내가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도전할 수 있는지 너무 큰 목표를 세우지 말고 일단 미디어 금식 때 우리가 읽는 그 구절을 해내는 거를 미션으로 첫 번째 단계로 성공해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런 도전들을 둬서 한번 마음 먹고 성경책을 펼쳐보는 우리가 됐으면 해 라고 잘 인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말씀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성경 자체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요, 저에게 미리 톡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한 설명이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너무 역사적으로나 아니면 신학적으로나 또는 고고학적으로나 저희가 말씀에 대해서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그 내용을 조금 설교 시간에 다루기는 할 겁니다. 그리고 요 공과에서는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해. 그리고 읽어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는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는지의 방향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일 청소년부가 될 수 있길 바라고요. 먼저 선생님들이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공과를 나눠주시면 그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생략하셔도 되고요, 더 설명하셔도 되고요, 모든 것을 다 다루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이 더 있다면 나중에 팔로업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시간이 더 된다면 길게 이야기 나눠줘도 되겠습니다. 팔로업은 꼭 저에게 연락해 주시고요, 질문은 미리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한 주 승리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일날 뵙겠습니다.